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9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좀 찬바람이 나고 시원해지고 코로나도 좀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도 속히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고 9월 달 중에 시작 토파는 예배, 기공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예정 가운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9월달 1일 첫째 날인데 시편의 말씀을 오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먼저 저하고 같이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통 복이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복들을 말합니다.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물질의 복, 돈을 많이 번다거나 부자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물질적인 복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건강, 건강의 복도 또 많이 생각을 하죠. 육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인기를 얻고 하는 그런 것들을 또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복인가, 끝까지 복이 될 수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가 많아지면 그게 복인 것 같은데 까딱 잘못하면 돈 때문에 쾌락에 빠지고 타락하게 되고 금슬이 좋았던 부부 사이에 외도가 일어나고 이혼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복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건강이 힘 좋은 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정신적으로 또 우리의 영적 신앙적으로 이게 건강하지 못하면 그 건강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기를 얻고 그러면 마냥 좋을 것 같은데 죄성을 가진 인생들이 그렇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없다가 생기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지기 쉽고 또 이게 없어질까 봐 겁을 내서 사람들만 너무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매여 살기 쉽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사실상 힘들다,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자고 건강이 부자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 권력 지식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이게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진짜
잘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게 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잘 쓰임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고 유익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쓰임받을 때, 선용이 될 때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복이 되려면 그 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를 잘 쓸 수 있는,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복 자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오늘 말씀을 잘 붙잡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들은 사람은 상관없고 복만 있으면 된다고 복 달라고 그러는데 복을 줘도 은혜가 안 되고 복을 줘도 이게 정말 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복이 되려면 복 있는 사람,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래서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람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인본주의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과 잠언 또 모든 성경의 근본이 되는 신앙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지혜요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사는 것이 그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인본주의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 악인은 이 어떤 자기 꾀,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고 또 죄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건 방법 또는 경험 그런데 서려고 하는 사람 악인은 자기 생각을 따르려고 그러고 자기 경험이나 방법을 따르려고 그러고 더 굳어져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는 걸 보면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거 굽히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걸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인데 한마디로 이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해결할 때 오늘날 어렵고 힘든 코로나 사태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악인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방법이 다르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다가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뜻을 깨닫고 그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연구도 하고
오베이,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온 인류, 온 세상을 다 만드신 창조주요, 이제도 살아계셔서 다스리는 창조주요, 통치자요, 주관자시고 장차 그 말씀대로 심판하실, 법대로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다가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억지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복의 길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니까,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이 그 사람과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자기 시간, 노력 뭐 이런 것 가지고 다 바꿔서 그 말씀을 얻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의 성취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 결과가 잘 맺어지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날마다 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이 양분이 돼서 말씀이 생수가 돼서 그 심령에 공급이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고 인도를 받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아주 무성해지고 그리고 그 다 하는 일들이 형통해진다.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고 그러는데 여기 형통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서두에도 살펴본 것처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부자도 되고 권력자도 되고 인기도 명예도 다 얻었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서 결국은 죄인으로 죽었다, 멸망했다. 그러면 이게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형통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잘 깨달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과정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모욕을 당하고 팔려서 종살이를 10년 동안 하고 또 더 나가서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물리쳤더니 그것 때문에 감옥살이를 3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고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만날 수 있는 직행 코스로다가 마련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역으로다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형통의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잘 되는 것이고 형통하는 것이고 복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럴수록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이 형통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 복 없는 사람은 어떤 모양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4절에 보면 이게 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또는 에레미야서 17장의 6절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하고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이 복 없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랬어요. 왜? 양분의 공급이 안 되거든요. 말씀의 공급이 없거든요. 생명의 공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으니까 거기서 뭘 얻을 수 있겠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사람을 의지하니까 사람을 의지해서 사는 결과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동이 심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을 따르는데 이건 사정 형편에 따라서 날마다 바뀔 수 있어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렇게 하라 그러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렇게 하라 그러고 마음에 그러니까 중심이 안 잡혀요.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차라리 돌아갈까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게 바른 길인지 모르니까 어떤 게 중심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있으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 붙잡고 완성된 그 말씀 생수가 되는 그 말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사람의 생각도 사정형편에 따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날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5절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서지 못한다. 왜 서지 못하냐?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인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두려워서 떨려서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과 골수와 이제 영과 혼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낸다고 했는데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됐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다간 속의 중심이 자기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명 중심으로 안 바뀌었기 때문에 종류가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속이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하심이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입도하면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감격하면서 영생을 누리게 될 텐데 종류가 달라서 바깥 어두운데 지옥의 불로 떨어지는 이런 아주 불상사가 큰 불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6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의인의 삶을 산다는 거 이게 진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죄인, 저주받은 사람 이걸 얘기하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복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 나라를 잘 믿지 못하고 영원한 걸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믿지 못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사람만 보이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받지 못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부활신앙을 할 때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옛사람이 주인된 모습으로 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따르고 경험을 따르고 지식을 따르고 세상 사람 따르다가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복 없는 사람을 갖다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겠어요?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이 되려면 진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고 영원토록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원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복음을 다 이루시고 이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마음문 열고 아멘 하고 예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다 이뤄놓으셨어요. 여전히 내 고집 피우지 말고 지금까지 살던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 그거 여전히 고집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이제는 내려놓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내 주장, 내 고집 이거 내려놓고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어떤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있는 이 난국에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날마다 내 생각, 세상의 방법 부인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걸 인정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이 나눠지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인데 변화의 주역까지 될 수 있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까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오늘은 449장 찬송하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449장 찬송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로다. 449장 우리가 같이 찬송하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 아멘. 두 손 들고 기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다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주를